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뮤지컬이라든지 음악 연주회, 연극 이런 공연을 관람하려면 반드시 티켓,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연이 간절하게 보고 싶어도 입장권이 없다면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믿음이라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부활이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먼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하지만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 증거를 품고 죽음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깊이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결국 비난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죽음과 같은 재앙을 겪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난인 거죠. 이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시기보다는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시죠.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범대로 꿋꿋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무덤의 돌을 옮기게 하시죠. 만약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신 앞에서 애곡하시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말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되물으시죠. 믿음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미 죽어 그 살이 썩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무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성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항상 들으심으로 인해 감사를 표현하시죠. 이것은 성도의 부활이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죠. 그러자 죽은 자가 여물한 상태, 수족이 배로 쌓여져 있는 상태 그대로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의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죠. 이후에 그는 다시 죽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온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가 있죠. 마치 주님이 나사로를 어두운 무덤에서 세상의 빛으로 불러내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빛으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를 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 속에 죽은 채 머물러 있던 나사로와 같이 좌절과 어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죠.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 무덤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덮쳤을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어둠 속을 헤맵니다.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무력한 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죠. 무덤 입구에 돌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에서 살아나 걸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죄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축되고 낙심되었을 때 우리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어둠은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놓았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경험을 매 순간 누릴 것입니다. 분명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슬퍼하셨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죽음의 악취가 아니라 영광의 향기를 풍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경험하는 미래의 시간 또한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게 하면서 현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믿음은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새 힘 얻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시며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죽음이 우리 앞에 드려져 있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육신을 옥죄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